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블레셋 백성들 중에는 삼손에게 힘으로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들릴라의 유혹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고 이 거짓된 사랑을 믿기로 삼손을 유혹하여서 결국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영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완전히 눈에 멀었고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들릴라의 매혹적인 유혹에 삼손은 죽고 싶을 정도로 번뇌했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고 피하기라도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스스로 죄를 범할 위기를 자초해 버렸습니다. 삼손을 몰락시키기 위한 이 들릴라의 활약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제 진짜 알게 되었으니까 딱 한 번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앞서 들릴라와 약속한 이제 은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19절에서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어 잠들게 했습니다. 삼손은 이 자신의 아내의 몇 번의 요구에 피곤했을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죽을 만큼 번뇌하지 않았습니까?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겠죠. 그는 그대로 그녀의 무릎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고 그때 삼손의 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절에서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소리를 질렀고 삼손도 예전처럼 일어나서 몸에 있는 것을 떨치려 힘을 써봤지만 그의 힘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삼손에게 있던 이 강한 힘은 그의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떠나셨으므로 힘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고 그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눈을 뺀 이유는요, 삼손을 사람들 앞에 굴복시키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겠죠. 그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육체의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서 그를 놋줄에 메었고 옥에 가두어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니 그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줄기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사라지는 줄 알면서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들릴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들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돈 때문에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녀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죽을 만큼,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번뇌한 것을 보면서, 실상은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삼손처럼 미련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끝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패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할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번뇌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5G 속도로 그 결과가 보이지 않죠. 느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그에게 임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도 실패했고 그의 힘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최후에는 두 눈이 빠진 채로 옥중에 갇혀서 맷돌을 갈고 있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아무 쓸모없는 삼손을 버릴 것처럼 생각도 되지만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여 좌절을 맛본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이 또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줄기 빛처럼 그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를 위해 합당하게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듣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참고 인내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중에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순간들도 우리 삶 속에 여러 번 있지만 그럼에도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